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배신자 가롯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입맞춤함으로 이제 군호를 맺고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저항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배신자가 된 이유는 그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도 결국은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얘기는 재판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두 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재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재판하는 것인데 그가 율법을 어겼는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재판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고, 두 번째 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 법정에서 로마법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당시 상황에는 이제 상황적으로 로마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재판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빌라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재판하는 재판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의 재판 중에 첫 번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인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하늘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내 생각은 없다. 네 사랑에 해당하니라.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그 재판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을 모두가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장 8절인데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저는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정치만 생각하면 혈압이 막 자꾸 올라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냥 싫어하기로 했습니다. 정치는.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그 말년에 지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쓴 글인데 저는 이제 혈압이 오르면 이렇게 화가 나면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어디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돈이 없고 빽이 없으면 서러운 게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반드시 생긴다. 어디서나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재판을 하는데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 일어나고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거 당연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그건 그런 거야 원래.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뒷부분의 문장입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제 우리가 세상을 좋게 만들고 의롭고 훌륭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이 불법의 사람들이고 불법적인 존재들이고 우리가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가 또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남을 탓하고 그럴 존재가 못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여전히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면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걸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좋아질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봐. 좋아질 거야. 더 나은 세상이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세, 즉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평안하고 행복한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적인데 정말 이기적이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낙관적인 세상이 아니고 비관적인 세상입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는가? 아닙니다. 비관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비관적인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비관적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낙관적으로 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 뒷부분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높은 자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이 더 높은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믿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신원소리,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불의한 세상이 이대로 그냥 가지고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들,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 교만한 사람, 결국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관적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불법적이고 또 부당한 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악과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기관이 무너지면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기준이 없는 의미 없는 세상 같은 그런 곳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법이 무너지면 진리가 외면당하는 무법천지 같은 이제 세상이 되는 거지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도 있었고, 똑같은 일이 2000년 전에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재판을 받는데, 그것도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불법적인 선고를 받습니다. 부당한 근거가 유죄로 판명이 됩니다. 선고가 되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공고한 잘 체계화된 율법 시스템, 법률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3,500년 전부터. 그때가 언제일까요? 모세 시대 때 벌써 이미 체계적인 재판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거가 신명기 16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재판을 할 때 기준이 뭔가 하면 저 사람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런 거 아니고 공의만을 가지고 재판하라고 합니다. 이 편 저편 이익을 따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해서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그게 재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뇌물로 또 이익을 주는가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인가 아닌가 유일하게 그것만 가지고 거기는 어떤 것도 안 들어가는 거면 저 사람 불쌍해도 안 됩니다. 저 사람 처지가 그렇잖아. 아니요, 상관없이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불법인가 아닌가로 재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야 되는 재판인데 예수님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을 끌고 이제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에게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게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니고 안나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대제사장은 명목상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안나스였는데 안나스를 로마 정부에서 그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그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안나스를 대제사장에서. 그래서 물러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위가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주무르고 있는 권력가는 누구였는가 하면 안나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가 가야바에게로 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산헤드린 공회로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먼저 안나스에게 갔고 안나스가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인수를 받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고 57절 뒷부분을 보면 거기 이제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제 모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회가 모인 겁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지방마다 산헤드린이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의회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앉았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 그리스어인데 예루살렘에는 대산헤드린이 있습니다. 큰 공회가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어떤 건가 하면 지방 그 재판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그 위에 대법원, 대법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산헤드린입니다. 보통 이제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장로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70명이고 대제사장까지 포함하면 이제 71명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앉아 있는데 제일 위에 의자에 앉은 사람이 누굴까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35명, 그리고 오른쪽에 35명이 앉아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저기 이제 위치하고 밑에는 이제 서기관, 기록관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저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께 끌려가신 겁니다. 그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할 때는 세 가지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항상 공개 재판입니다. 몰래 하면 안 됩니다. 은밀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재판은 항상 대중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 대중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참여할 수 있어요. 보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언제 할까요? 낮에 할까요? 밤에 할까요? 낮에 해야 됩니다. 밤에 하면 불법입니다. 오후만 해도 재판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새벽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산헤드린 재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변호인입니다. 혼자서 방어할 수도 있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인이 증인을 데리고 와서 변호를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 혼자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불법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두 증인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재판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유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무죄입니다. 증인이 없으면 무죄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피고가 만약에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면 거짓 증언한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다. 거짓 증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엄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증인으로 섰다. 그러면 이 사람이 피고가 예를 들어 살인을 그러니까 처형을 당하게 됐다. 사형이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사형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을 들어서 던지는 사람이 누구야 돼야 되는가? 증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안 시킵니다. 증인으로 안 시키고 아이들도 안 시킵니다. 담대한 사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증언을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정말 증언이 확실하면 네가 먼저 돌로 쳐서 죽여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구형을 하면 사형에 대해서 구형을 하면 그날 죽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3일째가 돼야지 죽일 수 있습니다. 처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다른 증인이나 다른 증거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기다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날 처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처형이 됐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사형을 구형을 한다. 그러면 이 사내들이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다음날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유월절 사이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유월절에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금식을 안 했다는 뜻이죠. 할 기회도 없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사내들인에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의에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만 종교법으로만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종교법으로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법으로 사형을 못 시키겠습니다. 사회법으로, 정치범으로, 반역자로 죽여주십시오 하는 게 저 구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태는 이제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뒤에서 멀리 쫓아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겁니다. 앞에서 보면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심지어는 마가복음을 보면 한 청년, 그 청년이 누굽니까? 마가인데 빨가벗은 그 몸으로 헛입을 마저 버리고 홀딱 벗고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멀리서 쫓아가는 겁니다. 왜? 결과가 궁금해서. 물론 이제 정의감도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미련도 있었겠지만 지금 당장 궁금한 것은 재판의 결과입니다. 왜? 이거는 자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유죄로 판결이 되면 자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몰래 따라가서 이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근데 베드로 혼자만 궁금했을까요? 또 궁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어떻게 아느냐? 거의 확실합니다. 요한이 글을 쓸 때,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제3자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지금 대제사장하고 지금 안면이 있다고 합니다. 가야바랑 아마 안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가야바인지 안나스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판의 결과를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갔는데 이제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나 좀 넣어줘. 그리고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갑니다. 당신 들어오지 마. 당신 뭐야? 이러고 이제 막힌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은 손을 씁니다. 이제 하인을 시켰고 저 사람 좀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베드로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부인할 때.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튼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산헤드린 재판은 어디서 열려야 될까요? 공회에서 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건 안가에서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도 이제 현재 가야바가 아니고 아마도 이 처음 간 곳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 이제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 전체가 모이지 않은 것이 문맥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인 겁니다. 70명이 다 모여야 되는데 안 모였습니다. 이게 정식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재판입니다.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거 공개 재판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소도 불법, 시간도 열린 시간도 한밤중에 불법, 구성도 불법, 비공개도 불법입니다. 다 불법입니다. 이거는 이게 인정할 수 없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과 61절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유죄가 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 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대로 된 증인이 없으니까 급조를 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을 결국 뭐 뇌물을 주고 매수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두 명을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했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용을 할 만한 불법인가? 첫 번째. 그리고 이거는 이 인용은 제대로 된 증언인가, 인용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먼저 제대로 된 인용인지 똑같은 말인지를 한번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너희가 헐라랍니다. 너희가.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헐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너희가 성전된 나를 죽이면 나는 사흘에 부활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게 3일 만에 부활하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허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룩한 성전인데 당신이 헌다고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성전을 허는 걸 하면 중범죄가 됩니다. 성전인데 그걸 헌다니 하나님의 집인데. 근데 예수님은 내가 헐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증언이 마가복음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이건 이제 증인들이 하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둘이 증언을 하는데 서로 일치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건 증인이 안 됩니다. 무죄입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 안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0절과 61절인데,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먼저 질문했던 내용은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의 증거가 어떠냐? 맞냐? 틀리냐? 이걸 묻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왜 불법인가 하면 대제사장은 재판관인데 재판을 할 때 무죄를 대변할 때만 가능합니다. 죄를 추궁하거나
죄책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재판관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재판을 받으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 그들의 주장을 듣고 너 죄지었지 이렇게 하는 게 재판관의 의무가 아니고 재판관은 다 듣고 결론만 내리는 겁니다. 당신 유죄다 무죄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사내들인 법정은 이거는 불법입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죄를 추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피고의 고백이나 죄를 인정하는 것 이런 거는 전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현대 법정에서는 자백이 중요한 그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걸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나 유죄입니다. 그래도 그거는 채택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외압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감정의 동요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고백하는 건 일절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단지 뭐만 증거가 됩니까? 두 사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러자 다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즉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 안 하십니까? 6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네가 말하였느니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시죠? 근데 이 마가는 이걸 의역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은 내가 메시아가 맞다 하는 인정입니다. 내가 그니라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인용하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인자가 누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인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은 이유가 뭡니까? 왜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말씀하는 거는 잘 보십시오. 인자가 누굴까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데 누굽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똑같은 말씀을 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이 분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나오시는데 나오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나는 보좌에서 심판할 것이고 나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고 왕으로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경악합니다. 경악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막 옷을 막 찢기 시작합니다.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했다. 너희 다 들었지? 다 들었지? 자신이 메시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뭐 더 이상 증인 필요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산헤드린 재판에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고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증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무시당합니다.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증거로 지금 채택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 가야바, 누가 더 권위가 있고 누가 더 옳은 권위입니까? 세상 법정이 하늘 법정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하늘 법정이 더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하늘을 심판하겠다고 지금 우기는 겁니다. 심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땅은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자기가 왕 행사를 하고 자기가 심판주 행사를 하는 겁니다.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시고 진짜 심판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 하면 죄수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관을 갖다고 지금 유죄라고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거는 일시적입니다. 결국 진짜 재판관이 죄수를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6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들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봅니까? 그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똑같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거 우리도 다 봅니다. 언제 봅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이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백부자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시간차가 있어서 이거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갇혀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을 따라가는 분이 아니시고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시간 밖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66절부터 68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퇴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치는 겁니다.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조롱합니까?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내 이름이 뭐야? 너 선지자라며.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막 미쳐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법 상태. 시간도, 장소도, 신문 내용도, 방법도, 선거도 다 불법이에요. 변호인도 없습니다. 합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예수님은 유죄가 아니고 무죄입니다.
단 하나의 증거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그래도 신성모독 그거는 유죄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신성모독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이지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지금 진리가 불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공이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자로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참된 당신의 심판주가 되시고 당신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할 대상이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법이 판을 치고 상황이 녹록지 않고 세상이 막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낙관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니까. 우리에게 임할 거니까. 참된 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이 계시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거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